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조금 달라서 때로는 우리가 조급하여지기도 하고 또 서두르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차마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그들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조금은 느리게, 조금은 더디게, 또 조금은 답답함을 느끼며 그들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그 능력을 통하여 그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갈에 돌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말 위기이고 또 어려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그 군대 그 병사들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 또 하나의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또 그러실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러한 이야기가 또 하나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순례자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리고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벌일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첫 번째 맞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대감도 있지만 또한 거기에서 찾아오는 두려움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전쟁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들은 이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승리하는 이 역사들을 그들은 기대해야 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전쟁을 앞두고 이제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첫 전쟁을 앞두고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머리가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그들과 싸워야 될까? 다른 명령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라고 하고 나아가는데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 여리고성 저 견고한 성을 우리가 무너뜨리려면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이 아주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무게감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압박감은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삶을 짓누르는 그러한 무거운 그러한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아가는데 오늘 13절을 보면요. 그들 앞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칼을 빼어들고 그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칼을 빼어들고 그들 앞에서 길을 가로막는 이 모습은 여러분 참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칼을 빼어들고 그들 앞에 가는 길을 막아서는데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당황한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상황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생각지 못했던 일이 자기 앞에 지금 딱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순간적으로 여호수아가 반응을 하는데 여러분 순간적으로 뭔가 계산을 하고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이 사람 앞에서 내가 뭘 물어봐야 되지 그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지금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칼을 빼어든 사람이 길을 가로막고 선 모습을 딱 보자마자 여호수아가 그에게 던진 한마디의 말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음은 내 편이냐 우리 대적 편이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냐 아니면 나에게 해가 되는 거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죠. 순간적으로 어떤 일을 갑작스럽게 당했을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반응, 무의식적인 그 반응은요,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내뱉는 이 말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그 중심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떤 모습이, 그 안에 어떤 생각들이 차고 있는지, 그 안에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 정말 당황스러운 그러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나의 행동들, 내 말들, 이거는요 우리 안에 중심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여호수아가 묻고 있는 이 말을 보면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 질문의 중심을 보면 우리가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중심에 내가 앉아 있다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중심적인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처럼 보여지지만 이들의 모습은 결국 내가 중심인 자기 중심적인 이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묻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그들이 방황하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 됐던 그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했던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물은 것이요,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이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간곡히 원하는 것이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의 조력자, 나를 돕는 자로 여겼던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내가 도움을 구할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자리로 나를 데려가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그것은 결국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의 조력자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내뱉은 그러한 질문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서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안 되고, 이래서 힘들 것 같고, 이래서 안 되는 것 같고, 이래서 그 길을 갈 수 없고, 여러분, 온갖
수많은 핑곗거리들과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은 결국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오셔야 되지만,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되지만,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갈 수 있고 내가 길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들, 이것들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그 걸음,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 중심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나를 돕는 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 그 전쟁에 나아가는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다시 그들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삶이, 여러분, 이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가정의, 내 모든 걸음의, 내 기업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리고로 나아가는, 여리고성을 향하여 진격해 가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겁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질문에 그 한 사람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의 편도 아니고 너의 대적의 편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전체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자신의 정체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그러한 그 해석이 분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해석되어지는 부분들이 아주 판이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돕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를 천군과 천사들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하여 너희를 그렇게 무찌를 수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걸 보면, 이 천군과 천사, 하늘의 군대를 바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여호와의 군대를, 여러분, 하늘의 그 군대라고 하는 천군과 천사 또는 하늘의 군대라고 표현하지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천군과 천사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설명하지도 성경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지칭하는 곳이 딱 한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이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가 나와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이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즉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으로 그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를 위하냐, 우리의 대적을 위한 것이냐라고 묻는 이 여호수아 앞에 아니다라고 말하면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전쟁에 나아갔을 때 대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대장이 명령하는 겁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군사를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대장이 되셔서 이 전쟁을 치르시겠다는 것이고 이 전쟁의 승리를 너희에게 안겨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전쟁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때 승리가 확실할까요? 아니면 내가 대장이 되어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냥 돕는 자로 오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만 도와주는 게 승리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 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확실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으로 오셨다라고, 내가 너희의 대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지원하고 너희를 돕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대장으로, 너희 군대의 대장으로 여기에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내가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고 내가 이 전쟁의 승리를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자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며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주 재빨리 땅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호수아는요, 일단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센스가 있었던 그러한 존재,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아주 눈치가 빨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딱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자마자 그는 재빨리 땅에 엎드려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대장 되시는 그분 앞에 그 대장을 인정하고 내가 그 앞에 엎드려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내가 종입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오늘 15절을 보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발에서 신을 벗는 것, 이 의미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을 벗는다. 그 시대에 신을 신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종의 신분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종의 신분을 가진 자, 내가 종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내 발의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종, 나의 종이 되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종의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그 종이 되라고, 이스라엘 군대와 여호수아 너희는 내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룻기서를 보면 그 나오미와 룻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잊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보아스가 그 룻을 발견하면서 보아스가 이제 그 시대의 계대 결혼이라는, 그러한 계대 혼인법이라는 이 법에 따라서 그 가문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그 형이, 자녀가 없으면 동생이 그 자리를 메워야 하고, 그래서 형제들이 없으면 그 가까운 친척부터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서 그 나오미 가정에 그 대를 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앞선 그러한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문 앞으로 나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 성문 앞에서 그 사람에게 이 나오미 가정에 대를 잇게 하는 그것이 당신이 나보다 앞서 있으니 그것을, 그 의무를 다하든지 아니면 그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알려주어서 내가 그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그가 자신의 의무를,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뭘 하느냐 하면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그 보아스에게 주는 겁니다. 이것은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권리이지만, 내 것이지만 내 권리를 포기할 테니 당신이 그 권리를 가지고 행하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너의 권리를 내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나에게 가져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에게 내 발의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삼고 너는 그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내가 가진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이 되고 그의 권리를 가지고 그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러한 자리에 내가 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 되심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그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을 치러러 나아가는 이스라엘 군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나의 종이 되어서 나를 너의 주인으로 삼고 너의 군대 대장으로 너의 주인으로 삼아서 너의 모든 권리를 내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너희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다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요. 나는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다고, 내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신발을 벗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그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고요,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고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압박감과 그 위기와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다르게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여러분 고통스러워하고 그 압박감이 못 견뎌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찾고 또 거기에서 우리는 안간힘을 쓰면서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허둥댈 수도 있고 당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어떤 순간에도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을 짓누르는 그 삶의 그 무거운 짐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기에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삶의 권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그 어떤 순간에도요,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그 앞에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 어떡하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자라면 여러분 여유와 또 그 안에서 또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허둥지둥대는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의연한 모습들을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그냥 그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당황하고 또 절망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의연하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겠다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아름다운 역사들을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 하나님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며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의 흑인 여성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로 한동안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2004년도에 그녀가 오프라 윈프리 그 쇼를 하면서 19년째 운영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04년도에 그가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주제로 깜짝 쇼를 그가 준비한 겁니다. 그때 형편이 어려워서 새 자동차를 구입하지 못하는 차를 바꾸지 못하는 미국의 그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그 새 차를 바꾸고 싶은 그들의 그 사정들을 꼭 필요한 사연들을 적어 보내면 그 사연들 중에서 11명을 뽑아서 새 차를 선물하겠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는 좀 다른 게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자동차가 오래된 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차로 바꾸는 것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오프라 윈프리의 말을 믿고 자신들의 사연을 적어 보낸 사람은 미국 전역에 276명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연을 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276명이 사연을 쓴 겁니다. 나는 이런 형편의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새로운 차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사연의 편지를 쓴 겁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276명 모두를 초청해서 그날 방청석에 다른 사람이 아닌 276명만 앉혀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쇼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11명을 뽑았습니다. 276명 가운데 11명을 뽑아서 나와서 그들에게 새 차 키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기쁨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나머지 265명들 그들은 안 됐지만 그래도 그 자리까지 왔으니까라고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작은 상자들이 하나씩 다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프라 윈프리가 말합니다. 이 상자들 가운데 한 명에게 더 자동차가 키가 들어있다. 그리고 그 상자들을 나눠주고요. 그리고 그 상자들 가운데 이제 오프라 윈프리의 그 말에 따라 상자를 여는데 여러분 딱 여는 순간에요. 265명 그러니까 11명을 뺀 265명이 그 상자를 여는 순간에 다 놀랐습니다. 왜? 그 안에 자동차 키가 하나씩 다 들어있었던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는요 276명 모두에게 자동차를 선물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연들을 적어낸 276명 모두에게 그 당시 3천만 원
정도가 돼에 그러한 제너럴 모터사의 그 스포츠 세단인 폰티악 G6를 276명에게 선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쇼의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자동차를 열고 그 키로 자동차를 열고 그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는 이 모습을 쫙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말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자신들의 사연을 보낸 사람들은 그 약속대로 자동차를 하나씩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약속의 말을 듣고도 정말 그렇게 줄까? 야, 11명, 야, 수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나한테는 그런 복이 없을 거야. 나는 그동안 뽑기를 해봐도 되는 게 없으니까 나는 안 될 거야. 여러분, 온갖 생각을 다해서 사연을 보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못 받은 거고요. 그 말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사람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그들의 사연을 보낸 그 모든 276명에게는 자동차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무시하면 그 사람이 주는 약속의 혜택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말도 그 약속의 말을 믿고 따르면 그 약속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문을 두드리는데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내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이 들어와서 나의 대장이 되셔서 내 삶의 승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승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대장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권리를 내어놓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